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근래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더우시구나.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손을 드셨네? 아니 식사를 하면서 윤기환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행복하다고. 요즘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표정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표정만 봐도. 근데 우리 저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 식구 많지 않잖아요. 모든 가정마다 정말 천국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락이 뭔지 아세요? 희락? 평강, 희락이 기쁨인데 요 희락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재해석을 했냐면 행복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의와 평강이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태일의 삶 속에서도 행복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요구의 말씀과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약속의 실천인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뭡니까?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언약은 정의부터 좀 내려보면, 언약은 여러분 애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두 인격체 사이에 법적으로 맺은 공적인 결속 관계야. 무슨 관계라고요? 결속 관계.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면 두 언약 파트너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묶여요. 묶이니까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 고대 사회에 언약이 있고 지금은 현대에는 언약이 많이 사라져버렸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현대에 남아있는 형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이 언약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언약이 결혼, 입양,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 이게 언약인데, 요즘은 이 옛날 그런 언약의 조약을 안 맺죠. 그리고 입양도 없어요, 그지? 근데 남아있는 건 결혼은 아직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 결혼을 갖고 보면 두 남녀가 결혼 언약을 맺으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묶이잖아요. 결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연합, 결속, 묶이는 겁니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묶이셨어요. 언약을 체결했다 얘기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냥 펄쩍 뛰어야 돼. 펄쩍 뛰어야 돼. 예? 예, 펄쩍 뛰어야 돼. 펄쩍 뛰어야 돼. 그런데 또 언약을 또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하시고 너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내용이죠.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내 하나님, 너 하나님 되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묶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하나를 표현하면 언약은 이 언약 맺은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증이에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죽은 동물의 사체와 같이 되어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은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하에 우리랑 뭐가 되셨다? 결속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게 언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 그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이 뭐냐 했을 때는 언약은 바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결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왜 하나가 된다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뭐 해야 돼요? 결속되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 뭐가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같이 살 집.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아니.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뭐가 나와?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에 관한 내용이고 25장부터는 뭔 내용이 나와요? 장막 지으라는 거예요. 왜 장막 지으라 그러냐? 언약이 맺혀졌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50장 가서 출애굽기 50장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든지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앙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거고, 그것도 언약이 성취가 되지면 뭐가 된다고요? 예? 언약이 성취가 되지면 뭐가 된다고? 약속이 성취가 되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안에는 약속이 있고 사실이 또 있는 거예요. 다시 큰 그림.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 은혜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사실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또 약속과 사실로 되어진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고 사실이 뭔가를 잘 구별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 근데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 약속, 내 삶에 힘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든든해지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고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있잖아요. 작성이. 대표적인 게 하나 뭐였어요? 요즘 자주 우리가 쓰는 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뭐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진 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여하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립니다?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실이에요? 약속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그 모든 영광과 그 부여하심과 그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건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사실은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찾으면, 그래서 그 사실인 말씀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실이 나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약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 이 제도를 가지고, 언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도록 해줘야 됐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도 가운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건 뭐냐? 내가 지금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맹세로 내가 지키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장차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살펴볼 텐데, 이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 맺어주신 것이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된다요? 새 언약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언약의 좀 일반적인 언약의 의미만 좀 살피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는 언약이 아니고, 첫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약을 이렇게 턱 보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의도가 뭔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뜻을, 너희들을 향한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노아 언약을 한번 보세요. 노아 언약.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 모든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 작정하셨어요? 총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살려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노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체결함으로, 노아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지켜주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음식까지도 생각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그 한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큰 홍수 심판 후에 땅에 나와서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이 하늘이 다시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샘이 땅이 터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또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가족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노아와 또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뭔 얘기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8절. 창세기 9장 8절. 9장 8절부터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무엇을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서 증거로 무지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뜬 걸 보면 뭘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것이 생각나서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거 우리가 또 물로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지개를 보면 언약이 상기되어져서 그런 부러운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언약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읽어보고 언약을 잘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 깨달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아멘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가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번째, 좋아요.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돌라오멜과 내 왕이 소돔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하고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움을 했는데 이쪽의 대표는 그돌라오멜, 이쪽에는 이제 뭐 소돔 왕 또 여러 가지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기 쉬운 왕이 소돔 왕이니까 소돔 왕이라고 하면 대표로 소돔 왕이라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는데 이 다섯 나라가 진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갔어.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다고? 여기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도 같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에 가서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그 다른 사람들, 이 소돔 땅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고 재물들도 다 뭐 빼앗겼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15장에 오면 아침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나는 거지. 야, 이거 지금 내 나라가 이게 지금 우리가 318명 데리고 가고 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데려왔는데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 이걸 알면 다시금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히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살려줬더니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조카 롯 하나인데 그게 또 다시 또 제 살 길을 하려고 또 떠났겠죠. 그러니까 또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내 상급이요 내 반편이라. 이렇게 반편이라.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로 내 종 한 사람 다메섹에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릅니다. 이렇게 따라와봐 하고 밤에 하늘을 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의 뭐예요? 그거는 약속이죠. 약속의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겨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 일경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는 못 믿는 거야. 뭐 믿었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할 때는 믿었어.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그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어요. 의롭게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땅 주겠다는 것은 못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못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면 짐승을 갖다 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뭘 맺으려고 하는구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암소, 암양, 그 다음에 뭐지? 순양을
도망 내가 이렇게 벌려놓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냥 이렇게 놔놨어요. 그런데 저녁에 햇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누가 그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 체결하는 두 파트너가 지나가야 되는데 햇불만 지나갔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뭐 해주신 거야? 언약을 맺어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한 그 믿음의 믿음을 넓혀주고 크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금 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증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좀 덥네. 사무엘하 7장을 좀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이 많은데 장 4절 이하에 16절까지 한번 보죠. 7장 4절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이잖아. 성전.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자기가 이제 백흥복 다윗 궁에서 가다가 나는 궁에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좀 송구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 선한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내 종 다윗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 12절부터 7장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위에도 축복의 말씀이지만 12절 이하부터가 중요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건 뭐야? 무슨 뜻이에요? 너가 죽을 때에, 그 얘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고, 이 다윗의 왕위에 오른 이 왕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고, 뭘로 삼아? 자기 아들로 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편 89편에 가보면 이 내용이 쫙 다시 반복돼서 시편 기자가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7장 이 말씀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언약의 내용은 다윗이 후손이 계속해서 다윗의 보좌 위에 오르며, 그 다윗의 보좌에 오르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뭘로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뭐 한다?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그대로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솔로몬이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뭐예요? 보증이야. 언약은 보증이야. 보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는 뭐라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언약의 의미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언약의 종이었고, 언약을 이렇게 사람과 맺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런 뜻, 너희를 향해서 이런 뜻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 없잖아.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반드시 지킨다는 맹세, 보증의 의미로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랑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우리께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언약을 깨닫고 붙잡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약에 나온다.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재미는 없어도 일단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재미는 없어도 언약을 왜 체결하는 걸, 이걸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새 언약으로 갈 거잖아. 새 언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을 갔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키우고 세우기 주고, 이거 우리에게 보증으로 준 말씀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자.
대하 한번 보십시다. 대하. 아, 이게 너무 기네. 너무 길어 성경. 시편을 한번 보죠. 시편 143편 1절. 자, 143편은 누구의 시예요? 14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성경을 갖고 안 다니시는구나.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좀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혜를 따라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문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그 응답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신실함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래. 저거 봐요. 깨우침이 얼마나 오는가.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의 신실함과 의로.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함과 의가 뭐예요?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건데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 상대방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예?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어떻게 내가 뭐 하겠다고? 내 하나님 되어주마. 하나님 노릇해주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노릇해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고?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아니, 우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오늘날 우리랑 언약을 맺는데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이 얘기는 내 아버지 되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뭘 삼으셨다는 거야?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야. 아무 하능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어떤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어떤 그런 게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네 아버지 되어줄게 이랬다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래서 언약으로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 아버지 노릇해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녀 노릇해야 돼. 이런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언약 양상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그걸 뒤집으면 권리가 되기도 해. 의무와 책임은, 내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내 쪽에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럼 뭐 하셔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노릇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버지 노릇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근데 언약이 맺으면 상반간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근데 그 언약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잘 감당할 때 그거를 신실하다 그래. 신실하다 그래. 뭘 잘할 때?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킬 때 신실하다 그러고, 신실한 결과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신실함과 의는 동의어야. 그냥 동의어인데, 신실함, 의 동의어인데 이건 언약적 용어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143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주장하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 갔어? 그거 왜 볼라 그러더니 꺼버려서 다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진실을 신실이라는 말, 신실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뭘 갖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맺은 거 있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지금 신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언약을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떤 때 나아갈 때는 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불의가 되어버리잖아요. 불신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어지시고 그 결과 하나님 어떤 분이 돼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돼. 맹세로 보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는 거야? 때가 달라요. 때가 좀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싶지만 그 때는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요즘 성경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져 있죠? 어떤 언약?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도 많이 살펴봤지. 사실은 무슨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새언약이잖아. 새언약 앞으로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제 맺는 게 아니고 이미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아니 예전에도 살펴봤어. 근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져 있다? 언약이 맺어져 있어. 그것을 새언약이라 그래. 새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셔야 된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 안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돼?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불신실한 분이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가 되어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언약을 하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믿음이 분량이 언약을 하니까 내 믿음이 좀 적었던데 이 믿음이 조금 쑥 자라나잖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랑 맹세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구나. 이건 반드시 이루겠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언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커지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요거 하나만 봐. 다니엘 10장 언약은 다 했고요. 자꾸 왜 때로는 다니엘 9장 자 20절 봐.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아오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했죠. 21절 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9장의 앞의 내용은 다니엘이 어느 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기간이 70년이라는 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하는 내용에 근데 그거 잘 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다시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아꾸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에 23절로 가십시다. 곧 내가 기도로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가브엘이 왔는데 언제 이거 시점을 가만 봐. 시점이 어때요? 시점이 언제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10장에 와봐요. 아, 10장으로 다 봐야 돼, 이게 진짜.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어쨌든 앞에 내용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알 수 이 말로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부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밑에 봐야 돼. 그 밑에. 이게 13절. 자, 이 12절부터 다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사국 왕들이 이게 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야. 계속해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났는데 요 말이 하니까 지금 바사국 군주들이 막아가지고 늦게 돼서 응답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늦게 된 거예요? 21일 3주가 늦게 응답되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어떻게 하셔요? 들으셔. 듣는데 그게 지금 성취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데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는 왜 늦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막아서 성취가 좀 더딜 수가 있어. 근데 꼭 더딘 것이 꼭 바사국 이런 사단의 세력이 막아서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셔. 그리고 응답을 하지만 그 응답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 바로 성취되실 수도 있고 조금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이 경우에는 사단의 방해로, 다른 경우에는 어떤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 어떤 다른 이유로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 바로 언약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로 이루어진다? 응답은 이루어진다. 다만 기도했을 때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걸 잊지 말으라니.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진다. 그런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약속할 때 했었잖아요. 약속에 5가지 4가지 원칙 했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뭐였어요? 인내였잖아. 인내. 우리에게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한 것은 어떻게 된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그냥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언약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누가 보증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이성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잖아.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있고 과학이 있잖아. 그건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땅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과학하고 이게 배치가 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뭘 우리가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